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였는데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죠. 좀 쉬세요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 즉 사도들의 보고, 사도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이 사도들의 이야기, 보고를 즉 공예에 잡혔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를 높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발단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바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시작이죠. 감옥에서 하루에 갇혔어요. 하루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나갔어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응답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들이 만났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또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게 되면 이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위협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멈추었나요? 이제 안 하겠다고 다짐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로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들의 이야기 즉 보고를 듣고 다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다 얘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바꾼 말하면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겁니다. 통일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통일된 믿음일까요? 응답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박해를 생각하며 담대한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예요?
통성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갔다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인 준 하나님에게 대주제요. Sovereign Lord. 헬라어로 말하면 despotes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라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의 부르짖음은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리고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로 인하여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어도 어쩔 줄 모른 채 위협만 하고 놓아주도록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대주제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까? 슬퍼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다고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다윗이 기도한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봤어요? 열방, 이방 나라, 관리들,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사주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족속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이 기도를 또 꺼냈습니다. 과연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과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어떻게?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서로가 원수거든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시편 2편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관리들 누구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잖아요.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는데, 서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로마인들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다. 이런 악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들의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어서 이들이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그들의 악한 음모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기도할 때 이들이 꺼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 성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모였지만 하나님은 모인 그들의 이 악함조차도 사용하셨고 이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 오직 그 길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길이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갔던 것도 그들의 협박도 결국 고난의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이요. 오히려 감사요.
기쁘게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님 이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새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였습니다. 29절에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핍박을 이제 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하게 해달라고 핍박하고 이 악한 자들을 없애주고 해치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봐 주시옵소서. 잘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이들의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주님.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죠. 예,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 보세요. 상황을 바꿔 달라거나 쉬운 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닥치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그러잖아요.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기도 보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마 이 찬양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면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람, 사레, 하갈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갈은 누구예요? 애굽의 여인입니다. 이집트 여자예요. 사레의 여종입니다. 출산하지 못했던 사레가요, 남편 아브람을 부치게 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죠. 근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식이 없는 그 본부인 하갈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욕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요. 결국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피신하잖아요. 어느 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샘 곁에 있으니까 여호와 사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하갈이 감격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자, 떠돌이, 이방인,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광야의 하갈과 같이 떠돌이 도망자 이런 자 아닙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바라보시며 보살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살아계셔서 바라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잘 봐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맞서고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예요? 담대히. 뭐예요? 용기 있고 확고한 마음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을 기도했냐?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 믿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여인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생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과 표적, 이런 표적과 기사, 귀신들이 나가는 이런 기사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을 펴면 능력이 팍팍 나가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기도를 마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마치 바다에서 큰 파도가 몰려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능력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 안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의 교회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동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렸죠. 아누스데이라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누스데이. 패션 2024 집회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길어요. 그죠? 그 동영상을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마 그 현장보다 더 엄청날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뒷받침하게 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마쳤지만 그 엄청난 감동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했다고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난함은 여전히 가난함이 있었고, 여전히 힘들었고요. 여전히 위협하던 그 대적들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한 후나 처한 상황은 똑같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그 기도를 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 아무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결코 이것들이 성도들의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친교한 다음에 쭉 들어가요. 말씀을 서로 나눠요. 서로 신앙을 점검해 주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확신해요.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이것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게 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나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바이블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기도하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성경책 보세요. 그의 성경책 보면요, 전시회되는데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왜 뻥뻥뻥 나는지 아세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다고, 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 응답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팍팍 찔렀기 때문에 구멍이 팍팍 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가치를 보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